번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번개탄의 특별한 토크 12월 다음 세대 사역 이야기 현장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별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외에는 초대 손님 모셔놓고 하는 첫 번째 방송, 아주 귀한 사역자 두 분, 이분들 모시는 게 대한민국 사역 중에 가장 어려운 사역이었는데 나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더 푸른 교회 또 어깨동무 연구원의 강은도 유은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 잡고 또 딴 생각하고 계셨네요. 네네. 자, 목사님부터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번개탄 정말 오랜만입니다. 모시기 힘들다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안 불러서 안 온 건데,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네. 전 두 번째 여기 왔어요. 두 번째 공사할 때 와가지고 얼마나 볼멘 소리를 하든지 네. 세상에 믿음 좋은 척 혼자 다 하다가 징징거리는 건 지가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안 오는. 죄송한데 오늘 방송은 좀 품격 있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다음 세대 리더들을 위한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가증한 징징- 방송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방송을 진솔한 수는 방송을 없는 원하세요. 우리가 리더 가증- 특집으로 가는데 이제 거기서 징징이라는 단어는 또 이렇게 그럼 조금 더 센 걸로 할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어깨동무 연구원 더 푸른 교회 어깨동무 사역원. 어깨동무 사전조사가 사역원 너무 허술한데. 어깨동무 사역원 이거 연구도 20년 하고 넘게 사역도 했는데 하고 이름을 아직도 틀리다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깨동무 사역원에서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계시고 더 푸른 교회 전에 청소년 교회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냥 그 얘기. 지나간 거 그냥 지나간 또 이제 거. 워낙 또 다음 세대에 어떻게 아이, 뭐 했는지에 다음 대한 세대 뭐 네. 하여튼 뭐 애들이 또 써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너무너무 많은 일이 있었죠. 네네. 자, 일단 첫 번째 좀 근황 좀 소개해 주세요. 진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일단 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뭐 저는 우리 어깨동무 사역원이 원래 이제 후배 젊은 목사님들 세우는 사역 했으니까 그건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프레시 네트워크라는 선교적 교회 운동으로 좀 전환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위한 대안학교, 어깨동무 학교, 대안학교 계속 벌써 이제 10년 됐네요.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창업 센터를 평촌에 오픈해서 청년 창업 돕는 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교계에 관계된 모든 행사는 다 저희가 듣고 있기로는 교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항상 그 중심에는 윤흥성이 있다라는 게 중심에 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저희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이게 있습니다. 뭐 국위 영화도 없는 일이고 남 밥 사주고 자리 열심히 만들어내주고 왜 이렇게 계속 빚이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항상 빛이 있는 곳에 빚의 빛이 있는 자녀로. 거예요. 그럼요. 이제 장은도 목사님 요즘 근황은 또 아이 뭐 교회 열심히 섬기고 또 불러주시는 또 집회 열심히 섬기고 있고 하여튼 뭐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추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늘 뭐 자충우돌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되게 두렵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그래서 설렘도 있고 또 한번 2025년 새로운 개척이라고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리더 교육 이야기거든요. 이제 리더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또 적극적으로 하려는 리더들이 지금 계속 훈련받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저희 세 명이 지금 이 한국 교회 내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 사역 현장에 이제 어떻게 본의 아니게 자꾸 리더의 자리에 좀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아닌데. 생각해요? 누가? 아니 그런 윤 거지? 목사님 그래도 아니 그 두 분의 사역은 어딜 가든지 사실은 늘 어휴. 교육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입장 댓글에 속에 좀 욕 올라오는 있잖아요. 거 아니야? 막. 아니 뭐 아니 지금 그러지 두 않아요. 명 있네 그냥 아유 우리 수경 집사님하고 뭐 비타민은 누굽니까? 저 강 비타민.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 있지 근데 않아요? 우리 지금? 번개타는 두 분밖에 안 봐요. 저 죄송한데 옆방이 있어요 옆방이. 죄송한데 저 댓글 좀 지워주실래요? 이분들이 방송에 집중을 안 하고 자꾸 댓글만 보고 지금 누가 보고 있냐고 자꾸 그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 두 중요한 명밖에 질문 안 나오잖아. 두 던졌잖아요. 명밖에. 이게 방송이라고 하는 게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말은 브로드해야 불어야 되는데 되는.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알바를 더. 저 분 죄송한데 모시고, 저 두분 댓글 좀 모시고 하는 지워주실래요? 것 자, 이게 두 분은 지금 리더를 교육하는 어쨌든 기관의 리더신 거잖아요. 지금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언제부터 약간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제가 20대 후반에 이렇게 좋은 스승 목사님을 만나서 영향을 받고 보니
그 약간 빚진 마음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그래서 빚을 졌구나. 빚진 마음에 아, 저 죄송한데 이 멘트 쭉 가야 영상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얘기를 아니 기다리니까. 이렇게 좋은 데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방송 트렌디를 네네, 모르네. 알겠어요. 번개탄 이래서 문제예요. 엄청 놀라운 깨달음을 좋습니다, 얻었어. 좋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빚진 마음으로. 빚진 마음, 빚진 마음 때문에 빚이 자꾸 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나도 후배들 위해서 그래 뭔가 나도 해야겠다 이런 좀 부담감, 빚 대신 부담감이 좀 와서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하기 시작했죠. 옥계동무사회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후배 목사님들을 많이 돕고 세우고 했는데, 이제 또 그분들이 다음 세대 사회 현장에 있다 보니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래서 대안학교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좀 해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도 여전히 뭐 리더라든지 뭐 제가 누구를 뭐 세운다 이런 표현은 되게 부담스럽고 그냥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위치에서 또 안 할 수 없는 위치가 돼버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뭐라 그럴까, 누가 키운다 이런 표현이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알아서 크는 건데, 예, 알아서 크는 거고, 키운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내 탓 같잖아요. 제가 이상한 짓 하면. 근데 보통은 사실 리더들은 그 이제 리더십, 제가 이제 리더십 강의를 저기 한동대에서도 한 9년 10년 네. 했고, 그런데 리더는 사실 키우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거거든. 그 어떤 여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걸 뚫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고, 그 눌리는 애들이 있고, 도태되는 애들이 있고, 다양한데 그걸 뚫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리더라고 불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우리가 키우는 거는 조금은 좀 인위적인 느낌인 것 같고, 예. 리더는 키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잘하는 거다. 그렇죠. 그 환경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니까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기 상황들을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사실 그렇게 리더가 되어가는 성장한 거니까. 사람을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강은도라고 말을 하죠.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자라서 누가 키워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잘 자라서 이제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수 대표적인 있죠.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아유, 주여.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일면식도 없는데 키웠다는 분. 교계는 그런 풍문이 많죠. 내가 키웠어 이런.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유전자 검사 해보게. 우리 아버지가 맞나? 뭐 제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근데 저 솔직히 아까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동의하는 게요. 사람은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냉정하게 말하면 될 놈 데리고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가능성도 보고. 근데 이제 각자는 그 문제 속에 빠지다 보면 그게 이제 끝날 것 같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딛고 일어나냐. 그러니까 인생에 다 걸림돌 따로 있고 디딤돌 따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딛고 일어나면 디딤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모든 상황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깊게 만드는 거고, 그걸 경험하면서 리더로 자라나가는 거지.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안타까운 키우면 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지 아이, 우리가 그럼요. 키울 수는 없는 절대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옆에서 살짝 거드는 정도? 커피 사주고 네, 뭐 그런 거죠. 밥 이제 사주고. 사실 위로해주고. 4년 좀 전에 빚져주고.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저희 세 명이 앉아서 하던 대화를 들어보면 그때 저희 끝났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개척하고 연구원 그때 약간 우셨던 것 같은데 대화하다가 왜? 눈물 날 일도 좀 있었고 그때 그래요? 코로나가 딱 오고 코로나 사실상은 오고. 그 엄청난 이 코로나도 오고 갱년기도 오고 다 왔지 뭐. 뭐 여러 가지가 아이, 왔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럼요. 그냥 쉽지 않았죠. 사실만 막 뭐. 눈물도 흘릴 뻔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한테 디딤돌이 좀 돼서 그 덕택에 번개탄 TV가 또 생긴 거니까. 여기까지 와서 일단 잠깐 별래 처음 오신 거잖아요 지금. 스튜디오에 어떻게 처음 좀 왔죠. 느낌이 그동안 제가 여러 교회 전전할 때 도르세 종로 갔다 여기 올 때 여러 군데 다 가셨는데 어때요 여기 별내 느낌은 좀? 이제 좀 방송국 같아요. 보니까. 이제죠. 지금까지 약간 방송국 갔다 온 느낌 아니었는데 이제 좀 방송국에 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나네요. 자 그 좋습니다. 헤어 메이크업만 좀 이제 하실 분 계시면 거기까지 좀 가야 되는데 혹시 저희가 보시는 분들 중에 헤어 메이크업 봉사하실 방송 분? 때 오셔가지고 좀 그걸 좀 해주시는 봉사를 그러게요. 좀 찾아야겠습니다. 맞아요. 자 어쨌든 두 분이 이 교계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겠다고 뛰어든 게 두 분 다 20대 청년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전 리더들을 꿈꾸는 사실은 20대, 30대 전사님들, 간사님들이 주로 이 방송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지금은 두 분이 보고 있지만
지금은 두 분이 세 명, 세 제가 명. 보기엔 세 명 저분들이 비타민, 수경. 한국교회 리더라고 본인들이 말하기 좀 애매할 수 있는 분들. 채팅방 올리세요. 근데 이제 그걸 사실 올려야지. 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대화는 되는 거거든요. 3대 3이네. 3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분들이 이제 많이 보게 하려는 게 저희의 목적이다 보니까 두 분은 20, 30대 때 어떤 사역을 배우고 어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약간 중점을 뒀다는 교육이 있다면 내가 이 교육은 내가 좀 애를 써서 좀 노력한 것 같아. 다른 거보다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떤 걸 좀 많이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우리가 아무리 뭐 어리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어리니까 리더가 될 수 없어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은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성장의 자양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양분이라는 게 사실은 배움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배움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수용적 태도와 그 수용을 통해서 자기 성장의 자양분을 많이 젊은 시절에 담는 친구들이 나중에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 때가 오면은. 근데 이제 너무 젊어서부터 이렇게 수용하는 것보다는 자기 걸 이렇게 내세우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되게 빨리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성장이 멈춰버린 친구들 많이 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같이 20대 때 사역하던 후배들한테 30 될 때까지는 노라는 말을 하지 말자. 우리 그냥 선배들이나 노란 말을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선배들이나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불합리하고 내 생각과 좀 다르고 그래도 내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그래도 가면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모든 걸 아까 얘기한 대로 걸림돌 디딤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걸려 자빠지면 걸림돌이고 딛고 올라서면 디딤돌 되는 건데 좀 한 나이라도 젊을 때는 그래도 어떤 좀 못마땅한 면이 있는 리더나 선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되게 수용하려는 배우려는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 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딱 배우고 싶은 그것만 그렇죠. 배우는 것이 네. 아니라 그럼요. 폭넓게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울 수 그럼요.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통해서만 성장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것만 나에게 맞는 거, 내 입에 맞는 것만 먹어서 내가 성장할 거다. 그건 되게 진짜 잘못된, 되게 편협한 생각이죠. 전 요즘 젊은 사역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표정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표정 관리. 네, 표정에서 네. 예스 노가 다 드러나요. 너무 티 많이 너무 나죠. 티가 나요.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말을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잠깐만.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다. 요거 한 번만 다시. 자,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요거 한 번만 다시. 그리고 우리 방송 젊은 사역자들 왜냐면 진짜 이런 얘기는 내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그렇게 잘 얘기를 안 하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강원도 목사님 정말로 어떤 거 수영의 알려주세요. 시작은 배움의 시작은 얼굴이에요. 잘생기고 못생긴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태도와 자세. 이게 사실은 문자적이거나 어떤 내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미세한 표정 하나, 자세 하나 속에서 하겠다고 할수록 사실은 그 사람은 수용 범위가 되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내용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 안에서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기도 하는데 내 과정이 슬펐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게 상처고 아픔이지만 되게 답답한 게 상처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위에 두고 자기 안에 두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치 수정이 다시 리더는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 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아래 둘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레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데 내 삶의 어레인지를 딱 가지고 내 뜻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표정에 완고함이 드러나면 더 이상 대화를 저는 솔직히 요즘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하고 대화가 될까? 그리고 수용이 될까라고 하는 범위에서 제 컨텐츠나 아니면 얘기할 내용들이 한계가 주어지는 거지. 나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지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저는 다음 세대 사역 현장에 알바생처럼 있을 거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 정규직으로 있을 거냐. 알바생 하다가 저 못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못 나와요. 그리고 바로 그만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 안 하고 안 나오지 않나요? 그래도 문자는 좀 남기지 않나요? 카톡하지 카톡. 카톡하고 문자하고 사실상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인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30까지 노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일단 가보라는 건데 사실 그때까지 쭉 가는 건 좀 쉽지 않은 근데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이제 청년 사역을 저는 오래 했으니까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렇게 뭐 따끔한 충고와 조언과 이런 걸 해달라고 그렇게 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한 번씩 제가 물어봐야 돼요. 네가 진짜 성장하고 싶으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게 해주면 돼. 예, 그 정도 신뢰가 있으면 서로가 멘토 멘티든 사역자 청년이든 동지든 동력자든 같이 가는 거지. 근데 이게 사역자고 동력자라고 동지고 스승 제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말을 가려서 하기 시작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막말하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뭔가를 봤을 때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조차 해줄 수 없는 관계 설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같이 있는 게 사실은 서로 피곤해지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게 해주면 돼. 근데 전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청년들은 굉장히 성장하는 걸 많이 봤고, 맞아. 근데 그거를 아예 그 싫은 소리 딱히 듣기 싫어하는 표정이나 내색을 하면 하라고 그러는데 표정은 아니면 나도 말을 가려하게 되고 안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친구는 사실 거기서 정체가 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이렇게 퇴행이 되죠. 놔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정말 저는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 관계라고 하는 걸 할 때 가장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그 부정적 요소가 있어요. 계산. 이 관계가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라고 순간 생각하면서부터 전 설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지내면 이익이 되고 저 사람하고 지내면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는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그 지나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몰라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 관계성 속에서 내 영혼의 삼투압처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주고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캐파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수행 능력이 어빌리티가 생기고 이러는 건데 자꾸 뭔가를 따라하기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의 관계라고 하는 이 삼투압적 과정을 계속 좀 할 수 있는 건강성 그 다음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리가 아니라 길게 보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요즘 많은 젊은이들 만나다 보면 요새는 이제 그런 얘기 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전사님을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전사님들이 여러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면접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말씀 길을 많이 찾고 하시죠, 요즘에. 내가 무언가를 한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그냥 내 마음에 맞는 누군가를 만나고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를 배워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몸에 배워버리면 무언가를 또 제대로 배우기는 좀 더 힘들지 맞아요.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했다시피 그냥 이렇게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를 성장시키기보다 그냥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어떤 것들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있으면 나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들을 좀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조금은 자기중심적인 것도 있고.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그 20, 30년 계속 이 자리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후배들에게 말하는 위치가 됐는데 요거 주제를 살짝만 좀 바꿔서 두 분의 입장에서 내가 20, 30대 생각해 보면 20, 30, 40대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인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것 같다. 뭐 그런 일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내가 늘 하는 말 그때 누가 나를 살짝만 말려줬어도 내가 지금 말려도 말 안 그거를 듣잖아. 살짝만 말려줬어도 이제는 하지 말았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혹시 뭐 실패담이나 경험담 같은 것들도 두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근데 고해성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근데 이제 저는 딱 한 번에 한 교회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때 한 교회, 부목사 때 한 교회, 그다음 담임 목사 한 번, 그다음에 개척 한 번, 그리고 목회는 끝.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 흔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도사, 부목사 때 교회를 여러 번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막 저도 되게 일찍 리더가 됐기 때문에 20대 초반의 팀의 리더를 맡게 됐고 저보다 선배들이 있는 팀의 막내였는데 제가 리더가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계속 리더십의 자리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아마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가서 유학 가서 어느 한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됐는데 가서 첫 주일이 딱 지났는데 이 교회 내가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상하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지나고 생각해 보니 제가 젊은 전도사 주제에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예배 분위기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게 어른들의 뭐지? 반응도. 그런 태도나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들도 약간 어린 전도사 이렇게 대하는 그런 게 어린 친구가 괜히 건방져 가지고 근데 거기서 제가 4년을 있은 거거든요. 4년을 거기서 있었고 신학을 다 마쳤고 근데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 가지고 하지 말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신 사역이 있어요. 전사님 이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쌩까고 했거든. 계속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약간 이제 그분이 나를 그냥 내놓으셨어 이렇게. 포기하셨네. 근데 이제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게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데 왜 하지 말라고 하냐. 뭐 이런 어떤 거였어요? 그렇지. 어떤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지역에 있는 막 청년들 다 연합시키고 그 청년들을 막 연합 수련회하고 그때부터? 막 집회하고 이렇게 한결 했는데 같네. 이게 막 엄청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데리고 이제 뭐 그 지역에서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 청년이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다 어려우니까 좀 도와야 된다. 그래서 막 바깥회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게. 목사님 입장에서 두 그럼. 가지였겠다. 그럼 첫 그러니까 번째는 이제 그 이민교회라고 하는데 뻔하니까 소문이 잘못 날 수 그럼. 있거든. 저 또 젊은 친구 와서 그 교회를 다 데려가려다. 그렇지.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전혀 그런 마음 아니었을 전혀 테지만 아니고 목사님이 그냥 좀 오로지 그게- 청년들만 그렇지. 나는 생각한 건데. 두 번째는 쓰잘데기 하지 말고 우리 교회나 열심히 키워. 그렇지. 뭐 이런 거 있겠지. 둘 중에 하나였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청년들은 너무 좋아하고 청년들은 너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이 성장하고 거기서 좋은 사역자들이나 친구들이 많이 그렇죠. 나온 형제들 것도 입장에서는 또 자매들도 사실인데 많아지고 제가 그 또-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한번 좀 그 다음 스텝 사이에 몇 개월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되게 하나님 많이 돌아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되게 죄송하다는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되게 철없는 젊은 전도사의 그런 막 객기와 그런 것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때 한번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안 들었는데 계속 그냥 지켜봐 주셔서 내가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참아주신 시간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이제 디딤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하다고. 어디서 뵙던 제가 꼭 그런 감사를 표하고 또 다음에 꼭 인사드리겠다고. 예, 그분도 되게 좋은 따뜻한 답장을 또 주셨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두 가지가 여기서 딱 의문이 되는 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왜 4년 동안 안 잘랐을까? 잘하니까 그렇게. 일단 그거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그렇게 몇 번 말을 했으면 젊은 사역자의 입장에선 여기는 아닌가 싶으면 딱 그냥 움직일 수도 있었을 텐데 또 그러니까 안 그게 움직이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 진짜 저는 꼼짝달싹 못하게 하신 건데 거기서 왜냐면 제가 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자 문제하고 다 신분 연결이 문제가 있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심지어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 외국 학교에 입학을 하면 I-2N이라는 입학 허가서를 받는데 그 입학 허가서를 받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처음에 인디애나에 갔는데 거기서 교회 사역 때문에 옮겼단 말이에요 학교를. 근데 이 새 학교에 가면은 새로운 I-2N이가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때부터 나는 이제 한국을 나올 수도 없고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없고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년 내내 신대원 다니는 동안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영주권이 매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I-2N 입학 허가서 자체가 안 나오는 왜냐하면 거예요. 그거 없이 나가버리면 다시 불법이 못 돼. 들어오거든. 그리고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 이제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가 됐는데 우리 그 스튜던트 어드바이저라고 학생들 이렇게 진로나 이런 걸 이제 마지막에 다 상담을 이렇게 하고 하는 그 디렉터가 불러서 이제 갔어요, 사무실에. 그래도 이제 뭐 졸업할 때 됐는데 뭐 그동안에 뭐 괜찮았냐 우리 학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했는데 얘기 다 끝나고 나서 그런데 너한테 온 서류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달이 안 캐비넷을 됐구나. 열어서 이렇게 꺼내서 나한테 보여주는데 그 i20를 보여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었네. 그래서 내가 이게 언제 있었냐 그러니까 이게 온 지가 한 2년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이게 왜 여기 캐비넷에 야. 있었는지 모르겠다. 자기도 모른다고?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게 왔는데 나한테 전달 안 해준 거지. 그 나는 그게 안 왔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디로 갈 수도 없고 한국을 뻔질나게 제가 나왔을 텐데 아마 방학 때마다 사역한답시고 나왔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딱 학교와 야, 교회에만 정말로 집중할 외국에 수밖에 없는 있었기 상황이에요.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맞아요. 없는.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사실 내 뜻대로 그래도 할수 없는. 감사한 건 목사님은 외국에 있을 때 그런 거지만 저는 한국에 있는데도 저는 한국에 있는데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죠. 그때 옆방이 참 시끄럽네요 보니까. 아 그러네. 저기서도 지금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강 목사님은 그러면은 아유 지나보면 다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 그걸 예쁘게 봐준 맞아요.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근데 가지겠어요. 그게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몸으로 느끼고 경험으로 하는 거지. 그게 지나보면 사실 다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또 말도 안 되게 또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 그러니까 뭘 하나 탁 찍어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게 별로 없을 만큼 때론 무모한 짓도 해보기도 하고 때론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도 또 경험하게 하기도 하시고 이 겸손은 그런 것 같아요. 박영선 목사님 참 그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겸손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적 판단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없는 부끄러움의 순간에 결국 하나님은 겸손을 빚어내신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실패를 안 하고 싶은 건 이해하는데 그걸 네. 해야 되거든요. 그걸 주저없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도 저는 볼 때 그래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는 조금 귀를 열어야죠. 그럼요. 아니면 수습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난 51대 49의 싸움을 해라. 잃어도 49만 잃고 얻어도 51을 얻는 것이 제가 볼 때 아주 겸손할 수 있는 그다음에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태도의 같아요. 근데 90대 10은 나중에 그게 자기한테 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키운다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젊을 때 그런 실수들을 하고 막 치기 어린 행동을 하고 이럴 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들이 참아주신 거죠. 부모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그냥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실수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키운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선배로서 후배들 볼 때 그래 뭐 20대에 그 정도 객기는 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지켜봐주고 근데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20대 중반에 그렇게 했지만 20대 후반이 되면서 그걸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게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순간순간 한 사역지로 옮기는 매듭마다 나와 함께 했던 분들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들을 계속 지금도 연말일 때 제가 후배 사역자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교회를 어떤 이유로 옮기게 될 때 함께 일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 잊지 마라. 왜냐하면 이랬던 저랬던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인데 그 사람들도 너가 보기에 그 사람들도 부족함이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이 보기에 너도 부족함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참아준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 정도만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를 가게 하실 거다. 그런 부탁 아닌 부탁을 좀 하죠. 사실 이제 그게 연말에 가장 어려운 사역지로 옮길 때 내 안에 그냥 여러 가지 서러움과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일단 그 기억들을 좀 내려놓고 가장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가냐. 기독교 리더, 크리스찬 리더들은 사실 계속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훈련받는 건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강 목사님 혹시 이런 건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20, 30대들이
지금 우리가 뭐 20, 30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기독교에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지킬 때 뭐 그때도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지금 나에게도 우리가 후배들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런 건 꼭 그 시간에 그 시기에 잃어버리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제가 볼 조언들. 때는 그 뭐든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편, 네 편을 가리잖아요. 근데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건 나에 대해서 반대적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밀도나 그다음에 그 기온이 그 사람 인생을 빚어요. 근데 내가 싫다고 인상이 팍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이 구겨지는 순간 거기에서 정말 배워야 될 중요한 요소들을 못 배우게 되는데 지금 주변에 보면 그분하고 안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 게 뭐가 힘든지 뭐가 안 맞는지를 조금 알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한 걸음 갈 수 있는 게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캐파가 넓어지게 만드는 거. 근데 지금 보면 힘든 사람 있으면 전화도 안 받고 힘든 사람 있으면 카톡도 안 하고 관계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캐파를 넓힐 필요가 있다. 환하게 웃고 제가 왜 미소나 얼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상대방이요. 환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수용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나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게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고 그분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정적인 경험의 총합이 그 사람을 만들었다면 리더가 해야 될 게 새로운 긍정적 경험을 데이터를 계속 쌓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는 긍정과 부정의 힘 속에서도 자기를 끊임없이 실현하고 긍정적 사고를 함께 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분한테 배운 게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 이제 청년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좀 디테일한 거, 그다음에 이런 페이퍼워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페이퍼워크만 딱 보면 이 사람의 자세나 태도를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페이퍼워크를 못 해요. 근데 페이퍼워크를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일을 정리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균형 있게 잘할 수 있는 건데 한 번 정도 애를 써봐야 되는데 싫은 건 죽으라고 안 하려고 그러고 좋아하는 것만 하면 절대 사람이 균형미가 없어요. 제가 요즘 이걸 느껴요. 운동을 하다 보면 하체 운동도 하고 요즘 저기 이무현 목사님도 운동하시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죠. 배는 안 빠지지만. 근데 중요한 게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운동할 때 상체가 힘들어요, 하체가 힘들어요? 안 했던데. 아니 그러니까 어디 평생. 제일 어디가? 저는 둘 중- 하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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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래요. 하체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걸 계속 주실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거기가 살아야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균형미가 필요해요. 상체만 좋아한다고 상체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요괴 돼요. 요괴. 그렇지. 상체만 엄청 커져. 근데 균형미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힘든 일을 계속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뭐 선지자는 아니지만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 가는 족족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걸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라는 것이. 저도 이제 하체 운동하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하면서 하체에 힘이 생기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 네. 상체 운동을 할 때 잡아두고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이렇게 흔들리지. 옷 쳐내는 게 아니라 잡아두고 운동하는 게 이건 나중에 운동해 보셔야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좀 힘을 쓰고 나면 내가 잘하던 일에 디테일이 살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이 나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잘하게 만들더라고. 꼭 그 힘든 일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20, 30대 때, 40대 때 무언가를 할 때 하기 싫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있죠. 하기 싫은 거. 그거를 오히려 피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이제 약간 그런 요즘에는 이제 우리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특히 요즘 문화가 이제 조금만 잔소리하면 꼰대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다들 어른들이 되게 무서워하시잖아요. 조언과 충고 자체를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됐는데 그런 걸 볼 때 이제 그런 마음도 가져봤어요 한때는. 이게 그래 뭐 내가 이렇게 말해서 이 친구가 말을 듣거나 변화되는 거는 또 본질적으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직접 다루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느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그럼 이 친구들이 하나님이 직접 다루실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더 무서운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차라리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은 얘기를 해줘도 안 듣고 말해도 바꿀 의지가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주변에서 막 너무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말고 그냥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같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쓰실 거면 그 문제를 반드시 다루실 수밖에 없다. 아이, 그럼요. 그걸 안 다루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집이 센 당나귀를 길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거고 시련도 받아야 되는 거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견딤의 시간은 없이 그냥 쓰임 받고만 싶은 거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쓰임 받고 싶어 하고 다들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까요?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연단을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당황스러운 말이 저희도 나중에 뭐 이무현 목사님처럼 강원도 목사님처럼 눈성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뭐 사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이 후배들이 생각하는 우리 모습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이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모습들은 사실 기억을 못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사역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제 무현 목사님 사역도 보고 윤은석 목사님 사역을 봐요. 그러니까 윤은석 목사님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이제 경험적으로 알죠.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힘이 빠질 때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내가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유 그만 좀 해. 그거 진짜 너무 힘든 일이고 이렇게. 그런데 계속 해.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어. 이 일을 해가지고 10번에서 10명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야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3할만 넘으면 한 명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면 엄청난 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일을 지금도 해야 되는 거고 지금도 아까도 우리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보면 그 힘을 쏟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 서로 같이 가면서 어떤 게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 사람들은 별소리를 다 해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다. 뭐 그건 정말 치기 어리고 아주 수준 낮은 평가. 한 길 가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안에서 손해보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 부르심이.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이모현 목사님도 윤 목사님도 이번에 협동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면서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걸 함께 경험. 그럼 참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두 분을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는 게 너무 고맙지요. 사실상은 이게 그 리더가 된 게 세부적인 아니에요. 조건을 좀 잘 협의해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협상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말하는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배워가고 있는 거니까. 그럼요. 20, 30, 40대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그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게 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20대, 30대에도 좋은 그래도 멘토들을 만나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좀 덕분에 계속 성장해온 면도 있지만 솔직히 제 스스로의 고백으로 50 넘어가면서 더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걸 이렇게 더 깨닫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이걸 20, 30, 40대 알았더라면 근데 지금이라도 그걸 좀 만회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단단해지고 싶고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지금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되게 부족함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 부분도 계속 더 성장하려고 하고 이런 면들이 있는데 지금 뭐 시대적으로도 평생 학습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든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 성장하는 리더로서의 그 태도를 계속 열린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더 되게 나이에 중요한 관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30대, 40대 때 못 가지죠. 사실은. 근데 50에 가졌던 그 관점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때로는 조금의 포지션도 주시고 어떤 권한도 주셨어요. 전 제일 두려운 게 이걸 어떻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잘 쓰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막 올라가는 게 중요했다면 그 힘, 그 모든 걸 주셨는데 이걸 엎질러 버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실존의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마지막 그 싸움을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잘 싸워내. 그러니까 지금도 두려움과 떨림, 그 다음에 수용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갖지 않으면 리더라고 하는 게 해악이 될 수도 있고 리더라고 하는 것이 진짜 새로운 시대를 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네. 이게 그
20대 때는 이런 훈련을 받고 30대는 이런 훈련 받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거든. 이게 계속 쌓여야 되는 거거든. 20대 때 수영과 순종의 훈련을 받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계속 순종과 수용의 훈련은 평생 하는 거예요, 사실. 뭐든지 평생 가져간다고 생각해야지. 그거 했으니까 나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로써 그게 이제 딱 넘어지기 좋은 전조정상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아까 가치관이 강원도 중요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년이 진짜 힘들 거다. 한국 교회적으로 네. 또 사역적으로 현장적으로 진짜 그렇죠. 힘들 거라 내년에 진짜 열심히 할 거다. 라는 얘기를 아까 해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요새 교회와 또 이런 사역 단체들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장을 참 보니까 이게 웃기는 상황인데요. 어려울수록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그럼요. 진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안 하겠다가 되면 큰일 나요. 저기 뱃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로 큰 배들이 이제 컨테이너를 싣고 미국을 가요. 그럼 정확하게 날짜가 안 나옵니다. 대략적인 날짜가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연은 늘 모르기 그렇지. 때문이죠. 가다 무슨 늘 일이 5월달에 6월달에 이랬는데 안 그럴 수도 있고 비행기도 그렇지 않아요? 가끔씩 30분 일찍 갈 때 있어요. 어떤 날은 1시간 늦게 갈 때도 있어요. 바람이란 영향이 바람. 있다고. 근데 이제 뱃일 하시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뭐 포박인가 하여튼 무슨 단어를 쓰시던데 그게 뭐냐면 전속력으로 그 바다의 파도에 맞서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내내 전속력으로 하는데 위치로 보면 10m 전진이 안 된대. 근데 더 웃긴 얘기였어.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시동을 꺼버리면 몇십 그렇지. 킬로를 뒤로 물러서요.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힘들다고 하는 말은 힘든 애가 아니라 힘을 써야 되는 때다 이런 뜻이에요. 그 힘을 쓴다는 건 지금까지 경험, 지혜, 분별력, 수용성 이거를 그렇죠. 총동원하는 거지 사실. 이제 스스로에게 채워야 될 때가 있고 이걸 털어내면 그러면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2배로 채우신 은혜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젊은 사역자들한테 손해나 이익이 아니라 지금 한번 그 내 영혼에 모든 걸 갖다가 디톡스한다 생각하고 다 끄집어낸다고 생각하고 총량을 한번 쏟아보시는 애가 저는 2025년도 이어야 할 거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운동할 때 운동에 가르쳐주는 코치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냐면 힘들긴 한데 10번, 20번 할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거 마지막에 맨 마지막.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나도 한 모르게 번 더 자세가 해야지. 흐트러져 막 하면은 막 그때 막 완전히 소리 지르면서 절대 그때 긴장 푸지 말라고. 왜냐면 그때 사고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 현장이 딱 그때 아닐까 지금이.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네. 중간에 그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아니, 어떠세요? 이제 뭐라 그럴까? 한 두 가지 측면을 늘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코로나 얘기 지겨워서 다들 안 한다고 그러지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몇 년 동안 위축되고 못했던 걸 막 본물 터지듯이 사실 작년부터 했단 말이에요. 2023년, 23년, 24년까지 막 신나게 여러 사역들을 막 선교부터 시작해서 캠프 수련회 막 네. 했는데 24년이 채 다 가기도 전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게 상황이 너무 이제 위축되는 게 네.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제 이 관성이 계속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이제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인구 소멸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는 내년부터 눈앞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지난 30년은 우리가 다음 세대 위기다 말하고도 올 수 있어서 여기까지. 근데 지금부터는 이게 현실로 이제 눈앞에 막 나타나는 시대거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통계를 저는 이제 벤처에서 지역 이제 저 소멸 위기 대응 사업을 하니까 데이터를 많이 본단 말이죠. 지역의 인구가 실제 청년 유출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 사업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데이터를 보면 지역의 10대들 중에서 고등학생 인구 비율, 고등학생 인구 대비 유치원생, 그러니까 고 1, 2, 3, 5, 6, 7세 딱 비교하면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고 1, 2, 3이 5만에서 7만 사이면 5, 6, 7세는 3천에서 5천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물리적인 숫자가 10분의 1로 딱 줄어든다는 거거든. 아이들의 숫자가.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사실 몇 군데나 있겠어요. 실제로 이제는 이제 매년 눈에 띄게 이게 숫자가 주는 게 이제는 보일 거거든, 눈앞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는 이제 숫자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우리 연도 목사님 얘기한 것 같은 맥락에서 퀀티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숫자, 뭐 규모 이런 걸 자랑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퀄리티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진짜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리더 특집을 우리 이모희 목사님의 탁월한 해안으로 이런 주제를 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않는데 그 지금은 진짜로 한 사람이 저기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막 3명이라고 계속 놀렸더니 일당 100이라고 계속 엄청 막 목소리를 높이시던데 진짜 일당 100의 크리스찬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진짜 이제 교회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립하는 거고. 그래서 영향력이 수나 건물이나 규모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냐 아니냐에 있는 그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람 키우는 데에 교회들의 에너지를 더 집중해야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나 규모의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허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를 세지 말라는 얘기, 마병을 많이 일으키지 말라는 핵심이 뭐냐? 사람은 규모에 제일 잘 속아요. 규모의 논리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사회적으로 다운사이징을 한단 말이에요. 다운사이징이 중요한 게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어려워요.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밀도 있게 무언가를 효과적으로 만든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몸집 크게 하는 기술은 좀 있었는지 모르고 크게 하는 걸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고밀도의 직접 아주 그냥 복잡하게 그렇지만 아주 밀도 있게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건 사람의 영역이고 진짜 예를 쓰는 방향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역 하나 작은 것 하나 속에 있지만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키워내는 일들을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들이나 교회 리더십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권고하지만 뭐 재직 세미나든 교회 세미나 가면 권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들이 교육 부서들 예배 현장에 연중 행사처럼 오가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담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눈에는 예배당이 항상 그래도 이렇게 좀 차 있거든, 어른들로. 그러니까 그 수면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육부서 공간이 비어 있는 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격감이 없어. 10분의 1토막 납니다. 이래도 별로 타격감을 못 느끼는 거죠, 이분들이. 근데 이게 더 큰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10년 후를 생각하기보단 당장 내년 후년 요거 외에는 생각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비교 자체를 숫자적 비교나 이런 것보다 퀄리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되게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도 그 1월 달에 저희가 아이들하고 같이 스페인 산티아고 350km를 가요. 근데 사실 한국 교회가 되게 주목하는 일인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트라이 자체가 성공이다. 그럼 무모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얻게 되는 메시지. 그럼 지금 우리가 일반 사회적인 아이들이 학원을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벌써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학력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스펙이 필요한 영역은 딱 2가지밖에 없다. 병원 쪽하고 학교 쪽.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고의 관점이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데 전면 유리에 앞이 안 보이도록 만들었고 요만큼만 열어놓는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운전이잖아요. 시야를 확보하지 않고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시각을 뭐 이렇게 열심히 강조하고 뭐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집중도 중요하겠지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눈. 지금 전체 사회가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새로운 그 무모함, 아이들의 생각을 프레임 아웃 할 수 있는 그 프레임 아웃, 우리 교회 이제 내년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제예요. 프레임 아웃인데 그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교회들이 지금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막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지금 뭐 우리는 뭐 힘도 없다. 그러니까 돈으로만 되고 숫자로만 되는 일을 해봤지 그것과 역행하는 훈련을 좀 하나님이 한국 교회 주시는 시간이 아닐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코로나 끝나고도
누군가는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그럼요. 현장에서 지금 싸우고 열심히 애를 쓰고 그럼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두 분하고 그냥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선배님, 뭐 형님, 목사님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저희들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걸 지금 준비한 건데, 그래도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신학생들과 사역자들과 후배들이 오늘 커피 자리에서 우리가 한 잔 하면서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지금 몇 시예요? 벌써 50분 지났습니다. 그럼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좀 또.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커피 한 잔 후배들한테 하시죠. 정말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꼭 뭐 응원도 좀 해주시고 또 한마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에서 좀 그런데 음. 그 원래는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뭐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뭐 후배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보다는 그냥 성장하고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대가 지불을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늘 아쉽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금 우리가 전반부 아니고 끝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앞부분에 이제 조금 사실 그 후배들이나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아쉬운 점을 얘기했다면 저는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50대가 선배고 어른인 것 같지만 제가 20대 때 50대 어른들 생각해 보면 되게 아저씨들이셨거든. 할아버지. 그래서 가끔씩은 나 자신을 그렇게 저도 자각을 시켜요. 이렇게 네가 20대 때 봤던 50대를 생각해라. 네가 아무리 네 스스로 안 늙었다고 생각하고 뭐 옷을 젊게 입고 다니고 그래도 소용없다. 20대가 볼 때 너는 아저씨다. 이거를 늘 생각해라. 그거를 늘 인지는 하는데 이제 50대가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중간에 있는 세대예요,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네. 왜냐하면 한국 교회 너무 리더십이 고령화됐으니까.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60대, 70대가 아직도 현역으로 다 활동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이쪽 그 벤처 업계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 구조가 6, 70대는 모두 리소스를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6, 70대가 돈을 다 갖고 있는 거지. 재력이 제일 있고. 이분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해. 그다음에 이제 4, 50대는 포지션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만큼 돈은 없는데 그래도 자리는 어느 한 자리씩 다 이렇게 있는 거지. 뭐 임원을 하든 이사를 하든 뭐 대표를 하든 이렇게 자리는 있는 건데 20, 30대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20, 30대는 자리도 없고 돈도 리소스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4, 50대의 역할은 사회 속에서 6, 70대에서 20, 30대로 흘러가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교계도 비슷하잖아요, 사실. 교회 내 모든 결정권을 거의 6, 70대 분들이 사실 갖고 계시고 10대, 20대들은 그 결정에 어떤 동참할 수 있는 채널이나 기회도 거의 없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그 이야기는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라면 이제 앞부분에 조금 우리 후배들이나 다음 세대에게 얘기했다면 가끔은 저는 이제 느끼는 거는 약간 우리 책임 그러니까 선배요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종종 이제 어떤 자리에서 최근에도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몇 권 쓰고 그 책을 가지고 아직도 북토크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도 그 북토크에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면서 저의 멘토 되시는 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근데 제가 이제 이승종 목사님이라고 뭐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이 목사님이 저를 1년 동안 되게 가까이 하시면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신 건데 근데 그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저 안에 딱 한마디로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표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기 전과 후가 1년 만에 너무 달라져 있는 거죠. 뭐 내가 완전해져 있더라 이런 뜻이 아니고 1년 전에 저와 1년 후에 저가 너무 달라져 있는 거죠. 가치관 삶을 바라보는 관점 뭐 이런 모든 게 너무 달라져 있어서 너무 나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사실은 깜짝 놀랐던 건데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약간 그 스승이나 어른들의 좀 약간 게으름 내지는 방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 사회적으로 워낙에 조언하기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 그걸 갖다가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 자리에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좀 이런 번개탄 같은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우리 후배들이
잘 하고 있는 거고 또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그럼요. 하고 있는 거고 그 중간적인 우리 40, 50대의 또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애를 써야 되고 우리의 역할에 어, 대해서 고민을 우리의 많이 역할이.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윗세대와 또 이 아랫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또 네. 가교 역할을 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게 그런데 또 진짜 우리 고민이네요. 어른 세대들의 또 어려움이나 또 이 게으른 스승 세대의 문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게으른 여전히 스승 세대들의 윤석 문제도 목사님 좀 진짜로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하면서 지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 뭐 소망을 드리자고 한다면 음. 버티면 무조건 쓰임 받습니다. 버티십시오. 또 하나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한테도 내가 여러 가지를 책임지고 카바를 물론 책임진다는 게 한계가 있고 있겠지만 본인이 감당해야 될 버거움이 있을 거다. 눈물도 있을 거고 서러움도 있을 거다. 그게 널 잘하게 한다. 이거 좀 보호해주면 좋겠는데 좀 이런 문제가 없으면 좋을 텐데 내가 아니다. 그 내가 제일 힘들고 제일 속상하고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결국 나를 자라게 한다는 그 생각을 꼭 가지시고 이것만 품으신다면 전 반드시 시간은 그럼요. 이중적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 실망인데 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라는 배경 속에서 가면 갈수록 이야 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그 변곡점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 나를 자라게 한다는 믿음, 고난과 역경에 대한 신학적 해석, 그 바른 인격적인 반응 이게 결국 사람을 자라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버티십시오. 사실 강원도 목사님의 이야기는 처음부터까지 일관성 있게 지금 좀 힘들어도 그냥 버티지 말고 웃으면서 버텨주십시오. 그럼요. 라는 가장 다음 세대 리더들이 꿈꾸는 분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였고 윤은석 목사님 이야기는 여전히 이 전반적인 문제 안에서 선배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또 많이 말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번개탄 TV가 이렇게 별내에 와서 이렇게 꾸민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싶어서 이런 걸 만들어니까 두 분이 앞으로 좀 시간 좀 종종 내주시면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교회 일도 많고 멀어요. 멀고 그러니까 우리 있는 대로 오면은 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분 댓글 다시 두 분. 그래도 처음 모셔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데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일. 첫방이 막방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저 이 얘기는 저 이모현 목사님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50대가 돼도 사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버텨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 정확하게 1시간 끝냈습니다. 다음번에 보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반드시 시간 지켜서 저희가 딱 들을 말씀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인사해 주시고 끝내죠.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신히 모신 두 분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총 4번에 걸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보고 배우고 나누는 한 시간 가질 테니까 12월 특집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 두 분은 다음번에 어떤 식으로든 꼭 모셔서 또 다른 이야기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